오늘은 이사야 63장과 64장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 지도의 그 어딘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 63장과 64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이사야 63장과 64장의 내용을 보면 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고민해 본 결과 그 제목을 인생 지도의 그 어딘가에라는 타이틀로 잡게 되었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각자 다른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생들을 정리하다 보면 특별히 신자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의 신앙 패턴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신앙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신앙의 패턴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 이런 어떤 신앙 패턴의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점에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또 징계를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인생 지도에서 패턴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3장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 즉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인데요. 왜 하나님이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짓밟으셨는데 마치 포도주 즙을 밟아서 온 몸에 온 옷에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필 에돔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하거나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사람은 참 변하기가 힘듭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 아래에서 행하던 습관들이 순간순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심지어 주님을 반역하고 배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최고의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참 지혜로운 자들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미련해서 선지자를 통한 목사를 통한 이 메시지에 귀담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징계를 받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요. 15절에서부터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서 그쳤나이다. 또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을 떠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지요.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오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게 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사야 63장과 64장의 어느 지점에 분명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혹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그 어디에도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전혀 불편함이 없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제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